오늘 민수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쭉 그 족장들의 일들을 한번 따라보는 시간을 가져봤었고, 지금은 우리 이제 광야 시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또 수르 광야를 지나서 도중에 있었던 다섯 장소에 관한 얘기도 한번 배워봤었고, 지금은 어디에 지금 도착을 해 있느냐 하면 이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시내산에 있었던 다섯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사건 가운데에 우리가 네 번째 사건, 이렇게 이제 다섯 번째 사건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또 시간이 주어지면 앞으로 또 그 도중에 있었던 일들 쭉 해서 우리 민수기 내용들 36장까지의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있었던 네 번째 사건, 인구조사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민수기를 조금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죠. 그 민수기의 개략적인 것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전달해서 전달만 받으면 오래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한 번 더 복습을 해보고 또 스스로 한번 찾아서 우리가 민수기를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겠죠. 자, 그래서 민수기 인구조사에 관한 것, 1장에서 인구조사가 있었고 26장에서 인구조사가 있었죠. 인구조사를 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성경을 찾아야만 알 수 있죠. 1장과 26장을 찾아야만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는 자, 일할 수 있는 자를 계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세 부분으로 우리가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래서 9세대에 관한 내용, 세대가 교체되는 내용, 또 38년간의 긴 내용을 다루고 있기도 하죠. 그 안에서 왜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이 방랑을 했는가, 유랑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새로운 세대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26장에서 인구조사, 그리고 31장부터 시작해서 36장까지는 설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이 시내산으로부터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12명 가운데에 10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영원한 삶을 누리면서 그 약속의 땅까지 가는 삶을 살아가죠. 그 가운데에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속 가운데 가면서도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땅을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이 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율도 비슷한 것 같아요. 12명 가운데에 10명은 악평을 하고 2명은 우리가 메뚜기 같다. 10명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2명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간식거리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만 들어가고 그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남겨지고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있었고 가서 뭔가를 가지고 오죠. 뭘 가지고 옵니까? 뭘 가지고 오죠. 그 성경을 많이 들었으니까 제가 이제 중간중간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뭘 갖고 오죠?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꿰어가지고 들고 내려오죠. 그 포도 한 송이를 그냥 그렇게 들고 오면 되지 이렇게 어떻게 꿰갖고 내려온답니까? 과장법이죠. 그런가요? 과장법인가요? 제가 오늘은 그 컷을 준비를 하지는 않았는데 인터넷 같은 데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찾아보면 그 골짜기, 예수골 골짜기인가요? 그 골짜기에서 가져왔던 포도를 보면 포도가 정말 어떠냐 하면 지금도 그곳에서 나는 포도는 두 사람이 들어야 될 정도로 온 동네 사람이 잔치를 해서 먹을 정도로 큰 포도가 지금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과장이 아니라 그 땅은 그렇게 포도 농사를 하기에 적합한 땅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볼 수 있죠. 민수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요, 약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그 약속을 소망으로 갖지 못하고 늘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냐 하면 그들이 살았던 애굽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민수기를 읽어보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26장에서 인구조사와 요단 북편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본격적으로 정복에 대한 얘기가 어느 성경에서 나오게 되죠? 본격적으로 정복을 하는 성경. 근데 이미 민수기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요단 동편을 정복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땅을 모세가 분배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어떤 정복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여호수아서를 들어가게 되면 본격적인 정복이 이루어지고 그 땅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가운데에서 5사건 가운데에 지금 4번째 사건, 인구조사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8장까지 있는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이렇게, 다 우리가 직접 일일이 다 잡아 먹을 수 없으니까 제가 뭘 해드리느냐 하면 돌만 이렇게 좀 떠들러 주는 거죠. 우리 시골에 뭐 가재를 잡는다든지 물고기 잡을 때 보면 어디 있는 장소를 알아서 숲을 속에 있는지 아니면 돌 밑에 있는지 그 어종에 따라서 잘 아는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하죠? 그 큰 돌이라든지 숲을 이렇게 헤쳐주면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 뭐 가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잡을 수 있잖아요. 이게 설교 시간은 우리가 수요일의 시간은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쳐 올리는 것은 또 숲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헤쳐주는 것은 제가 하는 일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가셔서 직접 그것을 잡아서 그 다음에 또 굽기도 하고 매운탕도 하고 요리해서 먹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몫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구역 모임이라든지 우리가 모였을 때 교제를 한다 그러면 참으로 풍성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가 있게 되고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 우리가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을 한번 보시면 1장 3절 한번 봅니다. 3절 이스라엘 중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장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로 계수하되. 그러니까 이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군대로 계수하는 거죠. 군대로 싸울 수 있는 수로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세는 겁니다. 몇 명의 수가 있는지.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에게서는 누구, 시므온에게서는 누구, 7절에 유다에게서는, 8절에 이사갈에서는, 9절에 스불론에서는 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2지파의 이름들이 나열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20세 이상 남자 총 수를 계수해 봤더니 몇 명이었습니까? 44절이죠. 44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죠? 603 550명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이제 2장에 넘어가면 제목을 제가 보는 성경에는 각 지파의 진과 행군 순서. 그러니까 이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이 앞으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진이 이루어지고 행군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2절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회막이 있으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하는 거죠? 각각 4면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각각 그 기가 있는 거죠. 이거에서 아마 창안에서 그 신땡지가 뭐 저기 광주는 베드로 지파라 그러고 거기 베드로 지파에 뭐 기를 갖고 있고 그다음 또 뭐도 갖고 있어요. 뭐 기호도 갖고 있고 이제 그런 차관들을 하기도 한 것 같아요. 거기가 광주가 베드로 지파래. 참 재밌어요. 그 동네. 자, 그래서 진을 칩니다. 3절 동방 해 돋는 편에 진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누구?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74,600명이라. 그리고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 또 그 곁에 진칠파는 7절에 보시면 스불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세 지파씩 지금 여기는 어느 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어느 방향을? 방향이 어느 방향이죠? 동방 해돋는 편의 진실자라 그랬으니까 유다 지파죠. 동쪽이 되는 거죠. 동쪽에 유다 지파가 진을 치는 겁니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지금 민수기를 수없이 읽어도요,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게 읽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참고 서적이 필요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것을 도식화해 놓은, 그림으로 그려 놓은 자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만, 어느 방향에 누가 어떻게 있는가를 알아야 그 속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세 점, 삼각형을, 세 점을 그리면서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먼저는 그 일이 어떤 일을 말하고 있는가, 그 시대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에 대한 것이 한 꼭지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그 다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가 또 하나의 점이 된다 그랬죠. 그 다음 그것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데에 어떤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져 가기 위한 것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두 지점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바른 적용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 읽는 것도 중요한데 요즘은 인터넷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또닥또닥 땅 치고 뭐 포털 같은 데서 다음도 그렇고 또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네이버도 상관이 없고 그런 포털에서 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그 민수기를 쳐도 되고 진영도 진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진영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진영도 이렇게 친다든가 그러면 그냥 이미지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성경을 하나씩 짚으면서 읽어가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할까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처럼 민수기를 어떻게 읽었을까요? 그렇게 읽었어요. 글로만 읽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읽을 때는 어때요?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요. 나중에 읽고 나면 읽었구나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 자신에게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런 그림들을 보고 또 책을 사서 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고, 이건 우리 성도님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냥 이 시간도 지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진영도가 있고요. 2장이. 그 다음에 레위지파. 그러니까 레위지파 1개월 이상 된 남자와 30세에서 50세 남자, 레위의 아들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에 대한 진영도가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일의 그 업무, 분장에 관한 내용들이 쭉 레위기에 전개가 되어집니다. 자, 이스라엘의 진영도 2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여기 누가 나옵니까? 잘 보이시나요? 적어서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이 부분만 확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영도.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찾을 때는 이스라엘 진영도 하고 땅 찾으시고, 그 다음에 그걸 두고 2장을 쭉 맞추면서 읽어가 보세요. 그래서 서쪽에 누가 있는지, 또 남쪽에 누가 있는지, 북편에 누가 있는지를 쭉 살펴보고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 밖에 4지파가 있고, 안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가 거기에서 봉사를 하는데, 레위가 봉사할 때도 그 안에 몇 지파가 있을까요? 한 지파. 레위 한 지파가 있고, 레위의 아들들, 레위의 자손들이 거기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하죠. 그 얘기가 지금 여기 게르손, 고핫, 그 다음에 무라리 이렇습니다. 그래서 게르손은 진영의 위치가 지금 어디죠? 게르손. 한번 이걸 알고 나서 성경을 나중에 보면 조금 더 그래서 그 얘기를 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르손은 서편입니다. 성막 서편. 그러니까 성막 중심으로 해서 뒤쪽이 되겠죠. 성막 앞은 그러면 어떤 지파가 어느 그 레위에 누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을까요?
아까 진 밖에 동쪽은 누구였죠? 아까 유다. 그렇죠? 진 밖에 동쪽은 유다. 그러면 진 안에 성막 안에 레위 가운데에 진을 치고 있는 진영도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서편은 지금 누구라고 되어 있죠? 서편은 게르손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남편은 고핫이고 그 다음에 북편은 누구냐 하면 무라리. 북편이 항상 어디가 되죠? 북편이? 머리 위에가 북편이죠. 이쪽이 북편이고 발끝이 남쪽이 되죠. 그리고 오른쪽이 어디가 되죠? 봤을 때 오른쪽이 동쪽인가요? 이쪽이 서쪽이고 맞나요? 동서남북? 요렇게인가요? 사자가 요렇게인가요? 거꾸로 사자인가요? 그래서 동편에는 누가 진을 치고 있었을까요? 자,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1절에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의 낳은 자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렇게 이름들이 나열될 때는 왜 이름을 나열을 했을까요? 이 이름들이 뒤에 어떤 설명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이름들을 나열을 하는 것이죠.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엘르아살도 연관이 있고 여기 누구죠? 이다말도 어떤 그 이야기하는데 필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게 나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절에 보시면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라.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여기 두 인물이 나옵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누구죠? 이다말, 엘르아살 기억을 잘 하시고 자, 그다음 한번 넘어가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영도가 있죠. 진영도가 있는데 요걸로 한번 바꿔서 한번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동편에 아까 유다가 있었죠. 동편에 유다가 있었고 이사갈이 있었고 스불론이 있죠. 아까 우리가 어디에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까? 2장 3절부터 쭉 읽었던 내용이 기억나시죠? 그래서 3절에 유다가 있었고 5절에 이사갈이 있었고 그 다음에 7절에 스불론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 10절에 보시면 남편에는 그랬죠. 자, 남편이라 그러니까는 그 남편 말고요. 남쪽 편, 남방 르우벤이 있죠. 르우벤이 있고 그 다음에 14절에 갓이 있고 그 다음에 그죠? 14절에 갓, 그러니까 갓, 르우벤, 시므온. 그래서 16절에 르우벤이 있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면 서편에 누가 있습니까? 서편에 이렇게 에브라임이 있고 그 다음에 20절에 므낫세가 있고 22절에 베냐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시면 북편에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단이 어떻게 이동하는가 하는 것들도 보면 재미있고 단이 지금 북편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7절에 보시면 아셀, 그 다음에 그 다음 납달리가 어디 갔나요? 몇 절에 있죠? 29절에 납달리가 있죠.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아내를 한번 봅니다. 아내를 보면 안쪽에 한번 봅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7절. 3장 17절. 자,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레위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23절 한번 보시면 게르손 가족들은 장막 뒤 곧 서편에 진을 칠 것이요. 진을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영이 있고 진을 치는 거죠.
그리고 기가 있고 기후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네 곳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이 성막 안쪽입니다. 안쪽이 레위 지파 가운데에,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에 이렇게 므라리와 게르손과 고핫, 그 다음 또 누구요? 모세와 아론. 모세와 아론은 어느 편으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동편으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동편으로 있는 인물들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아는 인물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어느 편으로 있는 걸 볼 수 있냐 하면 동편으로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창세기라든지 여러 성경들을 통해서 유다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유다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유다 지파가 성경에서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왜 유다 지파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렇게 모세, 아론, 유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때 있었던 일들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들을 또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23절은 서편이었고, 그 다음에 29절을 한번 보시면 3장 29절에 고핫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 남편에 진을 칩니다. 자, 그리고 맞죠? 그 다음에 므라리 33절에 보시면 므라리가 나오죠. 그리고 35절에 보시면 장막 북편에 진을 치는 거죠, 므라리가. 자, 그리고 38절 한번 보시면 장막 앞 동편 곧 해막 앞 해 돋는 편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직무를 지킬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진영도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2장과 3장에 관한 성경의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표 하나만 프린트를 해서 3장과 4장 사이에 넣고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레위인의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3장과 4장을 보면 이 레위의 아들들, 아까 누구였죠? 아들들이 몇 절이었습니까? 17절이었죠. 3장 17절에 게르손, 고핫, 므라리가 나오죠. 그리고 아까 이 동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있었고 그의 아들들이 있었죠. 그 아들들 두 사람 이름 잊어버리셨어요? 안 잊어버리셨어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두 아들 잊어버리셨습니까?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좀 이따 나오니까. 자, 그래서 고핫은 그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여기에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고핫은 성막의 기구, 그러니까 법궤, 휘장, 금향단, 등대, 등잔, 진설병상,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번제단. 이걸 어디에다가 메었습니까? 고핫 자손은 이것을 어깨에다가 메었어요. 그 다음에 게르손은 성막 기구인데 뜰의 휘장, 그 다음에 성막의 양장과 회막의 문장, 뜰의 문장,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가 실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수레 두 대에다가 실었다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므라리는 성막 기구, 똑같이 성막 기구인데 장막, 널판, 기둥 받침, 말뚝, 줄. 분량이 어느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이 셋 중에서 분량이 제일 많은 게 어느 게 많은 분량을 차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레 4대분이라고 되어 있죠.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을 한번 가보시면 6절에 한번 보시면 1절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우리도 이런 날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 있어서는 어떤 물건이었어요. 생명력도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어떤 그저 그렇게 서 있었던 물건이었지만 그 물건이 무엇을 바름으로 해서 어느 장소에 있느냐, 어떻게 쓰여지느냐, 그리고 무엇, 기름이 발라지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되어졌죠? 거룩해졌죠.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땔감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뭐냐면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예요. 어떤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떤 존재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서 있는 하나의 어떤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그 쓰임새가 어느 장소로 옮겨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 하면 따로 구별되어지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전에 있는 어떤 기물을 생명력이 없으니까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시작을 하면 성경은 다 따로 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내게 한번 비교를 해보고 내가 어떤 존재였을까, 어떻게 되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유익함이 오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 우리도 그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날이 각각 있습니다. 그 날이 몇 월 며칠인지 기억을 못할지언정 그 날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신 날 기억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 스스로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어서 내가 그 태어난 날을 기억할 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영이 구원받은 날은 그렇게 기억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해줘서 그 날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구별되어졌고 그 기름 부음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날, 한 날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날은 진정 행복한 날인 거죠. 자, 그리고 2절에 이스라엘 족장들 곧 그들의 종족의 두령들이요 그 지파의 족장으로서 계수함을 입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으니 그들의 여호와께 드린 예물을 덮개 있는 수레 6과 소 12이니 여기 수레 6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소 12이 있죠. 자, 이것을 드렸어요. 족장 둘에 수레가 하나씩이요 하나의 소가 하나씩이라 그것들을 성막 앞에 드렸어요. 자,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누군가가 그 성막이 돌아가는 데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일들에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죠. 구약에 그 일들에 쓰여지라고 드렸죠. 바쳤습니다. 그래서 여기 뭘 바쳤습니까? 수레 6을 바쳤고 소 12를 바쳤어요. 자, 그렇게 바쳤더니 이것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모세가 누구에게요? 레위인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이게 했어요. 자, 6절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그러니까 게르손 자손에게 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여도 그 레위 안에 각각의 직임, 봉사해야 할 일들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교회 안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다 같은 레위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나라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하면 각각 레위입니다. 그러나 다 동일한 레위가 아니라 각각의 어떤 직임들을 맡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민수기를 보면서 레위의 그 아들들, 3명의 아들들을 보면서 또 아론과 모세의 그 아들들의 어떤 역할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 그런 직임들이 있어야 하고 그 직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직임들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인정하고 그 일들을 함께 돕는 역할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내게 그 역할들이 있음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하시든지 그렇죠, 물알이든지 한 역할들을, 한 직임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졌는데 쓸데없는 지체는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쓸모없는 몸의 지체는 어느 곳도 없습니다. 관략근,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관략근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그 관략근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깨끗하게 대접도 안 해줘요. 옛날에 뭘로 대접했어요? 호박잎이나 신문지로 대접을 했죠. 재밌는 얘기인데 갑자기 반응이 없네. 그 관략근 있잖아요. 그 관략근. 호박잎이나 신문지 이렇게 부벼갖고 대접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대접을 잘 받죠. 따뜻한 물로 해주기도 하고 시원한 물로 해주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관략근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관략근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몸 안에 속에도 계속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도 이 안에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망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안에 담겨져 있던 것들이 소화된 것들이 위로 올라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 몸 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몸 가운데에 쓸모없는 것, 필요 없는 것, 역할이 없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 우리 구원받은 피값 주고 산 성도, 기름을 발라서 특별히 거룩하게 한 하나님의 지체, 성물들, 이 성물들이 쓰임새가 없는 성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쓰임새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어떻습니까? 나는 그렇게 큰 쓰임새가 없는 존재야. 나이가 들어서 나는 여자여서 나는 아직 뭘 못해서 이제 구원받아서 스스로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를 쓸모없고 역할이 없는 사람들로 자기를 제외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들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절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줬어요. 7절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넷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을 주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받았을까요? 레위의 아들들인데 하나는 수레 둘에 아까 소 넷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은 어때요? 수레 넷과 소 8을 받았으니까 게르손은 무라리를 향해서 어때요? 우리는 왜 받은 게 이런 게 적은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답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직임대로예요. 직임대로. 맡겨져 있는 일만큼 소용되어지는 도구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넷,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소 넷, 그 다음에 소 8 주고 제사장 아론과 그렇죠. 제사장 아론과 아들 여기 이다말이 나오네요. 그렇죠? 이다말로 무엇하게 했습니까? 감독하게 하였어요. 아까 동쪽에 있었던 그 아들들, 그렇죠? 그 아들들이 무엇하는 일들을 감독하게 했습니까? 아까 누구? 여기 게르손과 그 다음에 무라리가 하는 일들을 감독하게 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이다말은 어떤 역할이에요? 감독하는 일이에요. 그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그 일이 이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직임이에요.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교회 안에 감독을 두었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감독을 두었습니다. 왜 교회 안에 감독을 두었을까요? 어떤 일들이 잘 진행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죠. 감시하고, 그렇죠? 감시하고,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감독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감독의 목적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축구라든지 배구라든지 다 선수가 있고 감독이 있잖아요. 감독의 역할이 어때요? 감독의 역할이 어떻게 하느냐는 것에 따라서 그 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죠. 우리 감독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떠오르죠. 히딩크 또 떠오르고 우리 베트남인가 가 있는 우리나라 감독도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 완전 영웅으로 대접을 받죠. 근데 그 사람들이 선수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감시하거나 통제하거나 억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더라고요? 선수들이 최선의 기량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선수 한 명 한 명들에게 멘토가 되어주고 도움을 주는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점이나 단점이 있을 때 그 약점과 단점을 지적해서 그를 넘어뜨리는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들을 보완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들을 찾는 게 누가 하는 일이냐 하면 감독의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보면 역할이 더 큰 것이기도 하죠. 교회 안의 감독도 그렇습니다.
교회 감독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 장로라고 하는 이름을 서로 구별하지 않고 쓸 때도 있습니다. 장로, 감독 구별하고 쓰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그리고 그 장로가 감독으로서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치리하기도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오늘날 감독, 장로는 오늘날 어떤 직임과 좀 비슷하냐 하면 교회 안에 목사라고 하는 직임과 좀 비슷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감독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서로 업무들이 서로 업무에 대한 일들이 나눠져 있죠. 업무가 분장돼 있죠. 그래서 그 나눠진 일들이 서로 나눠진 일들이 그 일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일들이 그 옆에 있는 일들과 서로 상호 연결되어져서 서로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일들이 돌아갈 때 그 조직은 큰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부분들이 서로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합이 되어 있지 않고 따로 국밥으로 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영 껄끄러운 조직이 되죠. 어느 단체나 가보면 이 일의 문제입니다. 이 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여기에서 교훈으로도 얻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여덟을 주었고 9절에는 이 8절에 이다말로 감독하게 했습니다. 9절 한번 봅니다. 그러면 고앗 자손에게는 왜 수레도 안 주고 소도 안 줬을까요?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항상 성경을 읽으면 그 답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깨에다가 뭔가 짊으면 이 고앗이 불평할 수 있을까요? 이거 수레에다가 얹고 싶어. 그 수레가 있으면 또 뭐도 있어야죠? 그 수레를 끌 수 있는 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깨에 매는 것보다 어느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은 수레에 끌어야 하는 일이 있고 어떤 일은 어깨에 매야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민수기를 보면서 성경 여러 곳을 보면서 성막이 진행하고 이것이 움직이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런 교훈들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불평불만들, 어느 때는 내게 은사가 적은 것 같고 누군가의 은사는 큰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레위인의 업무가 분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누가 그려놨더라고요. 저도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을 하려면 하루 종일 앉아갖고 뭐 해야 되냐 하면 포털에서 찾아야 돼요. 찾다 보면 왕건이 하나 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한 컷이 정말 성경 그 부분을 이해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이쪽 동쪽 부분에가 모세 그다음에 아론이었죠. 그리고 아들 누구였습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북편이었죠. 북편에가 무라리, 그 다음 남편에가 고핫, 서편이 게르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막 안에서 각각의 그 책임들이, 업무들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그 일들을 했던 것들을 우리는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이런 성경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고앗의 일입니다. 이렇게 어깨에다가 되겠죠? 어깨에다가 메었어요. 왜 어깨에다 메었는가는 제가 한번 이렇게 돌을 떠들려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재가 나올지 메기가 나올지 한번 여러분들이 잡아서 맛있게 요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라리의 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누가 그림을 또 이렇게 그려놔서 그림을 재밌게 잘 그려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게르손, 성막, 그 다음에 장막, 회장의 일들을 맡았고, 고앗은 증거궤, 그 다음에 상, 등대 뭐 이런 것들을 맡았고, 무라리는 그 널판, 기둥, 받침. 한번 여기 보면 이렇게 그 무라리가 7장 8절에 보시면 수레 넷과 소 8이었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널판, 기둥, 받침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받는 것이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이게 공평한 거예요. 그죠? 공평이라는 게 어떤 게 공평한 거냐 하면 누구나에게 모두 다에게 10만 원씩 공이 나눠주는 것,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것, 공평한 것, 그게 공평한 게 아니에요. 그 일에 맞게, 그 사람의 직무에 맞게 주어지는 것이 각각 다른 걸 볼 수 있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각각의 개개인들도 보면 저도 이전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그 열등감 또 고민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떤 그 목사님들의 설교나 전도 집회를 보면 정말 그 맛깔스럽게 또 능력 있게 그리고 잘 알아듣기 쉽게 영적으로 잘 설명을 하시는데 또 전도 집회가 끝나고 나면 구원받는 사람의 수도 많고 또 남아있는 성도 수도 많은데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말도 맛있게 못하고 나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봤어요. 어느 날 이런 말씀들을 쭉 읽다가 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많이 준 자에게는 그렇죠? 많이 받은 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이야기하실 것이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요. 적게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받았든 그죠? 얼마를 받은지를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때로는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속에서 재능을 잘 드러내서 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것 속에서 얼마나 그 일들을 충실하게 잘 해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무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아까 4장입니다. 4장 4절 한번 보시면 고앗 자손이 회막안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게 고앗 자손에게 할 일이에요. 할 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각각 우리를 부르셨어요. 각각. 단체로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부르기도 하셨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안에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맡기셨느냐 하면 할 일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고앗은 어깨에 매는 일을 맡았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일에 맡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한번 보시면 15절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의 덮기를 필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16절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 엘르아살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아까 이다말은 감독하는 일을 했던 걸 볼 수 있고 16절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맡은 것은 그랬죠. 맡은 일이 있는 겁니다. 등유와 분향할 향품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며 또 장막의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이 안에 성막 안에 있는 것 가운데에 불필요한 게 있을까요? 그것의 크기가 적다고 하여서 그것의 쓰임새가 어쩌다가 한 번이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서 있는 것이라고 해서 불필요한 것은 없죠. 성막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맡았다. 그 일을 한다 하는 것은 어때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들이 맡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일 가운데에 가장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일일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 가운데에 큰 일, 최고의 큰 일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겠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종착지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일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삶들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내 삶 안에서 내 모습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그 삶들의 모험들, 그것들이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모여져서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한 열매, 생명나무라고 하는 특별한 나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 일들이 우리가 맡은 일들입니다. 지금 여기 레위의 아들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하는 일이 그 일들이었던 것처럼, 레위가 하는 일들이었던 것처럼 성물을 다루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도 어떤 일이냐 하면 성물을 다루는 겁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어쩌면 그 성막 안에서 레위가 했던 일과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추한 게 없죠. 성막 안에 있는 것 가운데 더러운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름을 바름으로 말미암아 다 거룩하여진 것들이죠. 우리들 모두가 다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되어진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레위가 밖으로 나가면 하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안에서의 일이 다르고 밖으로 나갔을 때 일이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가 밖으로 나갔을 때의 일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 죄가 해결되어져야 할,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져야 할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것이 제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 책임이 레위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두 책임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6장에는 나실인의 제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6장을 한번 보시면 6장을 보시면 여기 6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자, 여기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 몸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는 나실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었겠지만 나실인 가운데의 특별한 이름, 나실인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 손이 세 개였던 사람, 나실인 중에 하나죠. 지금은 누가 나실인이죠? 구원받은 사람. 누구도 나실인이 되어질 수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 몸이 구별되어져서 여호와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어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실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의사가 없어요. 우리의 뜻이 없어야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아주 기적적인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자, 3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와 포도의 수산물을 먹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 뭘 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겁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다섯 번째로 한 일이 뭐냐 하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9장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9장을 한번 보시면 9장 9절에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시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그래서 9장에 보시면 이제 시내 광야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여기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사람,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죠? 누구든지가 되겠죠.
뭐 시체를 만졌든지 여행 중이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11절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유월절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그들이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3절 한번 가봅니다. 23절 한번 보시면 2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땅을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유월절뿐만이 아니라 앞에 레위에게 내려진 모든 명령들, 진을 치라고 했던 그 모든 명령들, 이 모든 명령들을 지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처음 옮겼던 본문을 여기도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어요. 그리고 명을 쫓아 진행했어요. 진은 머무르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진행은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 맡겨진 일, 할 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지켰습니다. 민수기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여호와로부터 명함을 받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을 쳐야 할 장소가 있고 우리가 진행해야 할 때가 있고 우리가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각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진이 어디냐 하면 가정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진이 어디냐 하면 직장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그 가정과 그리고 그 직장이 답보 상태로 있고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뭔가 일들이 발전되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역할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임이 있습니다. 어떤 직임을 여러분들은 갖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 집사니까, 교회 안에 한 부서의 어떤 장이니까, 뭐 회계니까, 총무니까. 그러니까 나는 직임을 받았다? 나는 교회에서 그냥 성도니까, 평신도니까 나는 그냥 말 그대로 평이한 사람이다. 그냥 갔다가 그냥 오는 사람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살펴보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내 진에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리고 내게 맡겨진 어떤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들을 내가 찾아서 잘 하고 있는지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 은혜 혹은 특별한 재능들을 다 주었어요. 할 수 있는 능력들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느냐 하면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거기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후회하시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삶에 늘 간섭하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끌고 가요. 강한 힘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옳은 길들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 강한 힘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들을 살아가면 우리가 아까 구약에 나왔던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인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레위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을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가요. 그러나 레위기 8장이 아니라 민수기 8장, 죄송합니다. 민수기 8장은 설명을 하려면 긴 내용이지만 한번 쭉 살펴보면 이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금방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0절만 먼저 한번 보시면 9절 10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레위인을 희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수케 한 후에 11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려 하기 위함이라. 여기 보면 레위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안수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안수를 합니까? 안수는 무엇하기 위한 것이죠? 구약에서 지금 이 내용들 가운데에서 안수는 주로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 하면 재물에게 죄를 전가하거나 어떤 일들이 있어서 넘기고 어떻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 대상을 안수당한 대상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제물로 태워서 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8장을 보면 그 흐름으로 쭉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가 무엇으로 드려지느냐 하면 요제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돌만 이렇게 떠들러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한 주간 쭉 묵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과연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교훈들을 얻을 수 있을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들이 어떤 교훈들을 주고 있는 것들, 어떤 교훈들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묵상해보고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어디부터 쭉 읽어보셔야 되냐 하면 8장 5절부터 쭉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26절까지를 쭉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졌는가를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레위가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확연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묵상해 볼 수 있고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시고 서로 한번 교제해 보시고 또 나누시고 하시면 훨씬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구약의 성경과 신약에 있는 성경들 한번 이렇게 연결 지으면서 공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는 이 3번, 1번, 2번 끝났습니다, 오늘. 여기를 못 벗어나고 있어서 얼른 벗어나려고 오늘은 얼른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 세 번째, 도중, 두 번째 사건, 그러니까 민수기 10장, 11장, 12장에 관한 내용들을 다음에 한번 교제를 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6장까지인데 제가 오늘 읽어보니까 1시간 한 40분이니까 읽어지더라고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쭉 아까처럼 도표를 놓고 쭉 읽어 넘어가면 1시간 한 40분. 그러니까 아침에 오전에 일찍 일어나서 마음 잡고 읽으시면 점심 먹기 전까지는 다 읽어지는 길지 않는 성경입니다. 내가 레위기라 그랬나요? 아까 민수기 36장까지의 그 성경이 그렇게 긴 성경이 아니에요. 내가 그 성경이 분량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성경은 오늘 못 읽는 겁니다. 그 분량을 내가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전에 그 시간에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여러 번 읽으시면 틀림없이 후회하시지 않을 겁니다.